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배 가운데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가득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3장 새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세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희는 감사가 없었으며 기쁨이 없었으며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한 주간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사람의 소리에 나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겼던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 자랑, 내 가족 자랑, 내 과거의 자랑을 하며 살아왔던 그렇게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 또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묵묵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동문 제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4장, 새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올해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이용경 집사님 대표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7장 또 새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첫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 2020년 11월 11개월을 보내고 오늘 달력 한 장 남아있는 이제 12월 달을 저희들 들어서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또 회고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에 병이 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저희들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또 용기 주시고, 또 저희들 은혜 충만케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저희들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다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있는 그곳에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를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최근 1년 동안 한국에서 새롭게 이민 오신 성도님들이 여러 가정 계십니다. 주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처하는 처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파라과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임 만든 자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문안하시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참 비가 많이 왔는데 또 가뭄이 들다가 또 이렇게 비가 와서 또 정말 은혜의 단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음식 나눈 사역 제34차 어제 사역을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사실은 오늘 고광선 선교사님과 함께 찬양 집회를 갖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다음 주 12월 13일 주일입니다. 점심 먹은 후에 고광삼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화요일 날 엔카르나시온 지역 62교회 교회 목사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전달해 드리고 또 사역하시면서 몸이 불편하신 목사님, 사모님 7분께 휠체어를 양창근 선교사님 그 선교단지와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 지금 저희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 2층에서는 현지인 교회가 재직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 목회자 협의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빌야 엘리사 목회자 협의회 송년 모임이 내일 모레 12월 8일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12월 14일은 쉴만한 물가 목회자 세미나 회원 송년 모임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죄의 대가로 도무지 살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시어 어려움과 힘든 고비들마다 지혜로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움들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딪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경우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부터 누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편과 사정은 다 다르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나에게 주신 가장 기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는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 해도 사람의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예배를 각자의 산 제물로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의 나의 모든 생각과 염려, 고집, 지식과 습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나의 영이 주님을 소원하며 바라는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과 각 가정에서의 일들, 또 사업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한 성령으로 영권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이 주시는 영권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임이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나름대로는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또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참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고국만 그리워합니다. 또 과거만 생각합니다. 현실의 삶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성, 중년의 남성들에게는 이런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오늘을 세상의 방식으로 아주 성실히 살아갑니다. 생존형이죠. 과거에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민 왔으니까 여기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정말 성실히 살아가는 그러한 또 유형의 사람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셋째 유형의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지금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보내신 자의 뜻을 실현해가는 사명자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해 계십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 우리가 틀을 짜놓고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그의 삶이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서 아무쪼록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쉴만한 물가 공동체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말씀 가운데 들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뜬 한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가로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서 눈이 밝아졌던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이 이 장님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온 세상에
이처럼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림된 것도 서러운데 게다가 죄 때문이라고요? 날 때부터 장님인 것도 무슨 죄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모욕적이 굴욕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입장이었다면 아마 한마디 쏘아 붙였을 것도 같습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요,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여기에 또 의문이 있습니다. 장님 눈도 눈 아닙니까?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아픈데 진흙을 바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다 참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장 눈을 뜨게 되는 것도 아니요, 실로암까지 가라는 겁니다. 이 장님인 이 상태로요. 거기까지는 십리길입니다. 보통 사람도 1시간 걸리는 거리이니 소경의 몸으로 얼마나 오래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님이 그렇게 먼 거리를 실로암까지 가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정말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경건해져요. 이게 바로 눈앞에 100m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 전체를 놓고 지형적인 걸 따져보면 십리길입니다. 십리길. 한 5km 되나요? 키로수로. 그런데 가서 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 그대로, 자기가 체험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장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눈을 떠진 이 장님, 아니 내가 당신들에게 얘기했지 않냐?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덮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다. 그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담대히 합니다. 소경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34절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이 죄 가운데서 났다는 것은 이 장님이었던 것은 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남이 모르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출교당했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와 그 당시 그 아랍 세계의 그 전통은 출교당하면 사실은 그걸로 인생이, 생존이 끝난 겁니다. 출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누가 그를 반겨줍니까? 그냥 출교당했다는 것은 그 사회 공동체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님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소경은 눈을 뜬 대신에 자신이 함께 거하던 무리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소경의 입장이라면 과연 무엇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출교를 당하겠습니다. 아니면 눈먼 상태로 내가 출교당하지 않고 그냥 장님으로 있겠습니까?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눈도 뜨고 쫓겨나지도 않을 길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최상이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택해야 됩니다. 하나만.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나의 소망하고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대면할 때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다 앞에 거 생략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거만 외우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의미는 나의 뜻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뜻과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온전히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본문도 우리는 앞에 건 싹 생략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의 임재 안에, 그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했다면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 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게 무엇을 구하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참 모욕적인 말도 들었습니다. 아니, 대놓고 옆에 있는데 이 사람 장님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런 모욕적인 얘기도 다 듣습니다. 아니, 장님의 눈은 눈이 아닙니까?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그 장님의 눈에 붙입니다. 바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상인도 1시간 걸어가야 될 십리길 5km를 가라는 거예요. 야, 이 먼 길을 이 장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출교를 당하잖아요. 출교를.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쫓겨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호경기가 오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울타리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혹 있으셨습니까? 신앙은 나의 삶의 보호막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가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가 있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소경은 유대인들로부터, 그 사회로부터 쫓겨납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소경에게는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입니다. 그가 그 사회로부터 출교, 이제 갈 데도 없고요. 다니다가 돌 맞고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은 떠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눈은 떠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를 만나사 가라사,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경 보세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알겠는데 분명히 어떻게 죄인인 우리랑 똑같은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는가?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어떻게 모릅니까? 하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내가 바로 오늘 소경으로 여태까지 있다가 오늘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담대히 얘기하는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줄만한 물가
성도님 여러분, 파라과이 이민의 삶 속에 늘 말씀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편법 쓰지 마십시오. 편법으로는요, 답이 없어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정도를 가세요. 하나님께서 정도를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욕적인 얘기가 들립니다. 예수님까지 그 진흙에 침을 발라갖고 내 이 장님 소경 눈에다 눈을 발라요. 먼지만 들어가도 눈이 아파 따가운데 거기다가 십리길을 또 걸어가래요. 그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이 떠졌어요. 근데 아직도 나의 관심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이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보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떠진 눈으로 무엇을 봐야 돼? 예수님을 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 가운데 양다리 걸친 성도님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양다리라는 거는 다 신학교 가고 다 선교사 되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죠.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욕심과 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끔 그분께 모든 것을 양도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일터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업을 통해서, 기업 안에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바로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고 바로 그것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쫓겨난 소경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눈을 뜨고 와서 저 유대인들하고 지금 담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 걸 들으셨냐면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저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이 옛날의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그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와, 이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시각으로 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나의 삶, 그렇게 어려웠던 삶, 힘들었던 삶, 오늘 나의 삶, 또 미래까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한 길로 쫙 뚫려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궁금했어요. 그전에는 의심도 있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오늘 나를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뻥 한 줄기라는 것이죠. 십자가 항구로 이 길이 뚫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벅찬 간격.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 성도님들, 과거에 어떻게 사셨든 또 어떤 이유로 파라과이에 오셨든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되어져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자, 굴복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파라과이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소경에 정말 사람들이 치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까지도 진흙에 침을 이겨서 눈을 바르고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실로암 목가까지 그 장님의 상태로 가라고 하셨을 때 아무 불평 없이 갔던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469장 새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히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심이 이제 나머지 인생, 옛날에 이전에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의 긍휼함을 잊고 이제 그 눈이 뜨여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 이 파라과이 땅에서 이제 나머지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쉴만한 물가 교머리 위의 인생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